먼저 떼고 있어야 이 노래가 좀 쉽더라고요. 5페이지입니다. 2166년 아브라함 출생. 아브라함 84세를 그러냐. 2066년엔 이삭을 낳고 2006년에는 야곱 낳았네. 야곱은 90세에 요셉을 낳고 1876년에 군 내려가고 430년 동안 힘든 종살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으셨다네. 헤이 1446년 출애굽. 그러나 믿지 못해 40년 광야. 1406년엔 가나안 있어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340년 동안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1050년에는 사울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네. 사울을 피해 도피한 다윗. 10년간의 흑암에서 건져낸 사람. 1010년에는 왕이 되어서 40년간 지정의로 축복받았네. 아멘. 자, 이거 불렀으니까 공부를 하고 또 다시 불러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늘 연대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 잊어버릴까봐 미리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구속사 세미나가 있어요. 대전에서. 근데 대전까지 가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있으니까는 제가 미리 그래서 일부러 우리 목사님들 나눠드리려고 제가 막 가져왔어요. 이거를 귀하게 얻어왔으니까요. 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강의는 1강은 창세기 족보와 구속사, 2강은 광야노정 언약 성취의 길. 그러니까 1권, 2권 마치 우리가 한 권을 갖다 딱 여기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인 거 하나 또 누군가 또 이렇게 고시에 맞춰서 보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2권씩은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 더 필요하시면 몇 개 오늘 오신 분이 예,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강 우리 잠깐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의 개념과 또 하나님이 언약을 이 시대마다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언약 가운데 구속사의 중심 인물,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아주 귀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하고는 몇 번 언약을 했다고 나와요? 7번을 이제 다 이렇게 찾아내셔서 이거를 이제 구속사 저자이신 박유신 목사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7번의 언약의 내용은 결국 다 동일해요.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하나님이 자자손손 정말 귀한 언약 백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한 언약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언약이 뭐예요? 언약 이름 횃불 언약. 7번의 언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 즉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3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영토, 국민,
주권. 그래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점을 딱 찍듯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야. 를 갖다가 이 땅은 전초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마치 교두보처럼, 교두보는 가장 먼저 선택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 영토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을 이어가고 언약을 이어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이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이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어떤 사실 보이는 지역으로 한계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 안 했지만요. 언약, 혹시 언약을 한자로 쓸 수가 있을까요? 언약이라고 쓸 때는요, 말씀 언자를 쓰죠. 잘 썼나요 이게? 맞나요? 제가 한자에 좀 약해갖고. 그 다음에 약자는요, 약속하다. 이거를 풀어보면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다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선포된 그 언약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토, 국민, 주권이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횃불 언약의 목적 그래놓고서는 자, 3가지 적어놨죠. 하나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그 다음에 뭘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땅. 이 횃불 언약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을까요? 15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줘요. 이 별들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믿어질까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잘 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보이는 시청각 교제를 이용하셔요. 선명하게 보이죠. 이 깜깜한 하늘의 이 별들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눈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그걸 반복하시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더 선명하게 기억을 시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한 것이고, 땅이라고 할 때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 땅이 경건한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주권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 땅, 주권이 이 횃불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게요.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5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대요? 400년. 400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쩔 때는 430년이고 어쩔 때는 400년이고 그러죠. 네. 그래서 430년이 사실 맞죠. 뭘 말할 때는 애국 거주 기간을 얘기할 때는 애국 거주 기간 430년을 있는 게 맞지만 여기서 왜 400년이라고 했냐면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건드려요. 괴롭히면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걸 또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그러면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애굽 들어온 이후로 그 가족들이 야곱 가족이 들어온 이후로 그 후로 30년 동안을 총리로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괴롭힘 당하는 기간은 400년.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셔서 뭘 이끌고 나와요? 재물을. 그죠. 재물 앞에 뭘 써야 돼요? 큰 재물을. 큰 재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징치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벌 준다 하는 거예요. 벌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벌 준 게 뭘로 나타났을까요? 10대장. 10대장으로 벌을 옴팍 완전히 그냥 그 신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하나님은 벌 주시고 그랬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장수. 사실 그 장수 속에는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건강하게 삶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안히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대수가 4대만이라고 했어요. 4대.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4대에 대한 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4대. 그죠? 4대라고 할 때 대자가요. 이게 뭐예요? 대자 잘 썼나요? 한자만 쓰면 제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봐 이런 획이 하나 안 그려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대 그러니까 네 세대가 그죠? 이렇게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의 지경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까지 말씀하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라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세 번째, 회자가 날라갔네. 세 번째 보세요. 회자를 쓰세요. 회자가 날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지워졌네요. 희한하고 편집하다 그랬나봐요. 횃불 언약의 확증.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음에 항상 확증을 해주셔요. 그래야만 이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너 절대 잊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확증에 대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기나는 풀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뒷장에 나오는데요. 타는 횃불이 되겠습니다. 둘 다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일단 연기나는 풀무는 왜 보여줬을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용광로. 용광로는 뭘 녹일까요? 쇠를 녹여요. 철을 녹여요. 철이 녹을 정도가 되려면 몇 도가 되는 줄 아세요? 1000도씨 이상? 1500도씨 이상이어야 돼. 1500도씨 이상. 얼마나 뜨거울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큰 고난을 혹독한 고난을 당했을까. 이 표현 자체가요. 3번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는 거기 써있는 신명기 4장 20절이고요. 자, 신명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기 쇠풀무라고 나오죠? 그냥
플라스틱 녹이는 게 아니라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성경 구절은 왕상 8장 51절 적어놨죠. 거기에는 철풀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에레미야 11장 4절에 또 쇠풀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겪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해버리고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알지 못하면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돼요. 연기는요 왜 하필 연기가 이렇게 눈에 시청각적으로 보면 막 무럭무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고난의 심각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어디더라? 그 일본에 많이들 가는 관광지예요. 그 지옥의 못인가 뭐 이름에 그게 있어요. 이제 관광지 가운데 지옥의 연못인가 뭐 있어요. 거기는요 지금 벌벌벌 끓고요. 이게 막 연기가 흰 연기가 막 올라와요. 가까이 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거기 아마 용암이 그 안에서 이제 끓는 건지 와 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눈으로 이게 연기가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애굽 종살이를 뜻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해야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니나 나나 다 섞여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에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고난을 겪을 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다 나가 떨어지고 뭐 완전히 신실함이 사라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아주 순결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확증의 표상이 뭐였을까요? 타는 횃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것을 자 이사야 10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랬죠. 이사야 62장 1절에도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횃불같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체험할 때가 어느 때예요? 깜깜한 때라 그랬어요. 깜깜한 때. 아까 우리 어디서 봤죠? 그 창세기 15장 17절 읽었잖아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이 어두운 깜깜함과 대조적으로 선명한 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기에 각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회불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아까 우리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 근동지방에서는요 재물을 어떻게 해요? 쪼개요. 자, 이게 재물이 있어요. 재물을 쪼갰어요. 자, 쪼갰어요. 그래서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사자. 항상 양쪽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죠. 자, 아브라함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 그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대요. 근데 횃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다, 내가 해. 응?
아니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다 하지만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이룰 거야 늘 선포한 것이 횃불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건 생명을 걸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이죠. 자, 거기 설명이 써 있어요. 자, 네 번째. 또 회자가 날라가 버렸네요.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 자, 체결 시기가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그냥 아예 외워줄 정도 돼야 돼. 아브라함 84세. 아브라함 84세 횃불 언약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 84세가 횃불 언약을 체결했을 때인데요. 그럼 이제 그걸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뒤로 사건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앞뒤로 사건을. 즉 아브라함이 84세면 요거가 지금 15장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면은 요 나이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84세라고 나오지 않은데 이거를 구속사의 저자이신 박유진 목사님께서는 이걸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요거를 이제 계산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창세기 14장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요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4장은 이것은 이제 롯이 동방의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가 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서는 냅다 쫓아가 갖고는 어떻게 해요? 구해내온 거잖아요. 그 사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15장으로 연결될 때 창세기 15장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후에 그렇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전쟁. 지금 318명 말도 안 되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군. 얼마나 얘네들이 강력한데요. 얘네를 쳐부수고서는 롯이랑 재산이랑 탈취물 다 뺏어갖고 왔는데 그렇지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브라함은 얘네들이 또 와갖고 또 우리 잡아가고 우리 못 살게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라는 것은 앞의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볼 때는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요.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연속적인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신학자들이 14장을 84세로 보거든요. 연결해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같은 해로 보는 거예요. 같은 해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85세, 86세의 사건이 나와요. 86세에는요. 누구를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 86세에 낳았다면은 요 85세에는 하갈을 취한 거예요. 하갈을 취하고 1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 뒤에 사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 15장 사건은 요 바로 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14장 그리고 15장 16절을 연곡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에 요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6장 16절 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니까 이제 그
그 하가를 취한 것이 85세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84세를 또 이제 이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참고로 자, 순서대로 이제 여기 교환 순서대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자,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는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75세라고 돼 있죠. 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온 것이 75세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이런 나이들이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연속성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요, 이거 지금 언약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는요, 누가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했다 봐요. 나 있잖아, 나 미국 가봤어. 뻥인지 아닌지 우리는 언제 물어보죠. 언제? 그죠? 언제 맨날 며칠 나와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었음을요 정확하게 요 모든 중요한 날짜나 이런 거는 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75세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75세에 가나안에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16장 3절 그 밑에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로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10년 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년째는 언제예요? 이때예요. 75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바로 1년째. 그렇죠? 75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1년, 그 1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76세,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79. 79. 어디까지 써야 되나? 85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쓰려니까는 80, 81, 82, 84. 아이고. 83, 84까지 쓸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2년째. 그 다음에 3년째,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84세는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 근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이건 10년 후죠. 10년 후는 언제예요? 이때예요? 아니요. 85세래요. 85세는 10년, 이때가 10년이 꽉 찼어요? 10년 후는 바로 85세예요. 지금 85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가를 가져 취한 거가 85세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10년 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꽉 차고 10년 후 그 사건을 하가를 취한 사건. 그 하가는 85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86세에 낳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참 10단위로 구성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0년이면 사람도 변한다. 10이라는 건 뭔가, 이게 시간을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째의 하나님이 놀라운 횃불 언약을 주셨다는 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뭔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일본에서도 보면은 참 희한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사람이 만들래야 만들까요? 예를 들면 라멕이
라멕이 몇 년을 살았어요? 777을 살았어요. 그죠? 777년. 7자가 좋은 숫자인데, 야, 이 사람은 그냥 7이 3개나 들어가네. 그 내가 777년까지 살고 죽는다. 그 맘대로 돼요? 다 그 속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섭리 속에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횃불 언약이 지금 체결된 시기가 가나안 딱 지금 들어와서 1년째 쭉 해가고 10년째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못 쓰신 부분 어디예요? 1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몇 세? 75세. 2번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 그죠? 10년 후라고 지금 성경 구절에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년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을 취할 때는 10년이 막 지난 거예요. 막 지난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지금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미케츠로 민과 케츠가 합성된 단어인데 어떤 기간이 꽉 차거나 막 지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0년 후라는 거는 10년이 차서 막 지났다는 거. 그러면 지금 그 직전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요때는 막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요 횃불 언약 체결 시기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한 지 10년째인 84세다. 이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대로 따지면 자, 아브라함 나이로 84세인데 연대로 하면 몇 년? 2082년. 2082년이 꼭 어디서 나왔을까요? 2082년, 성경에 2082년이라고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거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낼 텐데 항상 보면요.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또 앞서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하고 또 했죠. 네. 그래서 뭐든지 연대 기준이 되는 건 일단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여기다 일단 적어놓을게요. 출애굽 결론적으로 몇 년이래요? 자, 왜 1446년인가를 구해야죠. 기준이 되는 거는 성경에 지금 열쇠가 있어요. 연대를 푸는 열쇠.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왕상 6장 1절. 왕상 6장 1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이걸로 앞뒤로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한 게 언제냐? 왕 된 지 4년. 왕 된 지 4년. 어디쯤에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 이제 왕 된 지 4년.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왕 된 지 몇 년? 4년. 그럼 왕 된 거는 언제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970이에요. 주정 970년이에요. 솔로몬이 왕 된 거. 근데 왕 된 지 4년이면 이건 언제예요? 966년. 근데 그러면 요 시점을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를 계산을 하래요. 무슨 계산이냐면은 요 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몇 년? 480년이래요. 자, 여기 480년이래. 그러면은 966에서 480을 어떻게 할까요? 과거로 가야 되니까 더하면 돼요. 966에서 480을 더하는 거예요. 더했더니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된 거는 970은 정해져 있는 거고 왕 된 지 4년은 966년인데 바로 이때를 설명하기를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출애굽은 언제냐? 966에다가 480을
이만큼을 더하니까 144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1446년 출애굽이다 쓰시면 돼요. 2번 넘어갑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연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건 출애굽이면은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입애굽이죠. 애굽을 들어갈 때죠. 근데 애굽을 들어갔을 때 야곱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야곱 가족이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인고? 그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제 나이 130세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이가 이때 나이가 야곱의 130세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이 애굽은 언제냐면 요 1446에다가 430을 또 더하면 돼요. 더했더니 1876이 나옵니다. 1876년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130세라 했으니까 야곱은 언제 태어났느냐? 이거보다 130년 전에 태어난 거죠. 뭔가? 이게 아니야. 130년 전에 태어난 거죠. 그죠? 이때가 야곱 출생. 그죠? 야곱 출생. 그러면은 자 1876년에다 또 130을 더하면 요 연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얼마냐면은 더해보세요. 2006년. 2006년. 그랬더니 또 야곱은 자,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죠.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았냐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몇 살일까요? 60세. 60세니까는 60년 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삭이 태어난 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60을 더합니다. 2066년. 그럼 이삭은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나왔냐? 100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출생은 2166년.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횃불언약이란 말이에요. 횃불언약.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 100세 가기 전 84세 횃불언약이 있었잖아요. 84세 횃불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야 되죠. 2166에서 84를 빼도 되고 아니면 2066에서 80 아니 이제 여기 또 거꾸로 또 해야 돼. 그럼 이거 16을 더하든지 그죠? 16을 더하든지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 이만큼 84세까지 가려면은 이게 2082년이다. 요거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결론만 일단 알아도 돼요. 너무 지금 복잡하면 자 횃불언약은 아브라함 몇 살에 체결됐죠? 84세. 그때가 몇 년일까요? 2082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맨 마지막 장에 야곱이 태어난 년대 2006. 이삭이 태어난 해 2066.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 2166. 따라서 횃불언약이 체결된 연대는 아브라함 84세 주전 2082년입니다. 와, 이거를 구하다니. 성경을 다 꿰뚫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로 해놨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돋보기 보고 보셔야 돼요. 한번 이거를 연습 삼아서 종이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어서 이렇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이 생명줄인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늘빛 교회 또 우리 이혜인 목사님 모든 준비를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 이제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